예,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저번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 두 사람 다 청년이었습니다. 한 전화를 건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은 굉장히 목소리가 남자 청년인데 어리고 앳된 목소리였어요. 갓 이제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교회에 등록해야 되냐고, 혹시 등록하지 않고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와 싸워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나와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래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좌번호가 있느냐 그랬더니 계좌번호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붙여주고, 근데 그 청년이 제가 보기엔 조금 마음이 거슬리는 게 뭐냐면 목소리도 왜 그런 사람 목소리 같지 않고 굉장히 앳되고 또 생각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화인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마지막에 하네요. 그럼 죄송한데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내줄 테니까 가서 식사 맛있게 하라고 그러고서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 금요일 날인가 제가 전화를 받았고, 월요일 날 오전인데 마침 아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 수업을 드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예배당 앞에 와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보를 보고 전화를 했나 봐요. 교육관하고 이렇게 예배당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이 들을까봐 자기 본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감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았는데 그 청년이 전화를 할 수 없겠느냐, 내가 전화를 할 수 없겠느냐, 코로나 상황이니까 만나는 게 좀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없겠냐 했더니 기어코 만나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만나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가요? 그랬더니 누가 전화를 와가지고 이게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만나러 가야 됐더니 아들이 딱 하는 말이 아빠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거 돈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들, 내가 목사는 속아주는 사람이야. 속아 넘어가주는 사람이야. 그래도 만나고 주고 또 교회 다니냐고 또 그렇게 하면서 격려 주면서 보내주는 게 우리 일이니까 목사는 속아 넘어가자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랬더니 에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만났는데 29살 청년인데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전단지 돌리러 왔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고 알바를 못해서 자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또 그 청년한테 또 그래 신앙은 있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줄 수는 없고 그래도 가면서 밥 한 끼라도 먹어라. 그래서 또 돈 10,000원 이렇게 지어주면서 보냈거든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속아 넘어가주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도 또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속아 넘어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PPT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 더. 예,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속아주는 사람, 속아 넘어가주는 사람이다.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저기 봐봐, 저기.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기, 야, 저기 속아 넘어간다. 그런 장난을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농담도 생각나고 하는데,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은 뭐냐면
우리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줄 때가 많죠. 예. 그런 삶이 오늘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속아 넘어가 준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장의 배경은 뭐냐면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여기서 시드기야는 유다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제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는데 이 시드기야의 왕이 그러니까 10년째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18년째 그 바벨론의 왕이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군대에서 남유다가 망할 상황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시드기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에레미야가 은혜롭지 못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싸고 있어 이 시드기야 왕은 열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잘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망한다. 곧 있으면 망하니까 어떻게 된다?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열이 뻗쳐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궁중 뜰 안에 있는 시위대 감옥 안에 가두는 놓은 상태입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은 못할지언정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그리고 또 왕은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끌려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왕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목사가 자꾸 강단에서 가지고 여러분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포기하세요. 이런 말로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한 번의 메시지가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임하냐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베냐민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에레미야에게 있기에 에레미야를 위해서 이 땅을 사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멜의 속임수가 있죠.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멜도 지금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곧 망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 땅을 에레미야에게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땅은 가지고 있어봐야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빨리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 현금화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은이 또 수단이었으니까 통화 수단이었으니까 은으로 바꿔가지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피난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현금화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어쩌면 아나멜은 굉장히 머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빠른 사람이에요.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 살 길을 빨리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한테 지금 사라고 한다고요? 예, 에레미야한테 사라고 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이런 하나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망할 시점에 자기한테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뭔 이야기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에레미야는. 안다는 거죠. 알아요. 하나멜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멜이 그 땅을 삽니다. 왜 그 땅을 사게 됐냐?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8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세요.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 줄 알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임을 알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고 그래도 그 땅을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네, 안 사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이 땅을 사는 무모함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땅에 대한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에레미야에게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사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든지 우리 조상의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사야만 한다.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는 마음으로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땅을 사는 에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땅을 팔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땅을 사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벨은 지혜로운 반면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걸까요? 미련한 놈이죠. 그렇지 않나요? 망할 것을 알고도 땅을 사는 미련한 놈, 그리고 어리석은 놈.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둘이 이스라엘의 이 땅을 매매할 때 어떤 그 전통이 뭐냐면 1대1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증인들을 세워서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파는데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증인을 서줘야만 3사람 이상 증인을 서줘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어디서 있냐면 바로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시위대 뜰 안에서 이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증인으로 왔던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보 천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절대 땅을 사면 안 사는데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바보 천치다. 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 앞을 구분한다 못한다? 구분할 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이 선지자는 뭐다? 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호구다, 호구. 네,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호구인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호구다. 에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속아준 것이 누구의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멜은 똑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일부분이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의 매매 절차의 방식은 증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증서를 교환하며 증인들 앞에서 은을 달아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결된 계약서를 바룩이라고 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증인들과 시위대 뜰 안에 모인 모든 유대 사람 앞에서 바룩에게 하나님의 일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실까요? 32장 14절과 15절.
그가 이 땅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마도 이 공식적인 체결에 임했던 증인들과 유대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다? 매매 증서가 팔려진 것처럼 팔려갈 것이다. 바벨론이 예수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한 것은 썩지 않도록 보관하게 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증명서가 될 것이다. 이 땅에 다시 그 증명에서 사고 파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레미야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믿고 지금 어떻게 하죠? 땅을 사고 판 겁니다. 땅을 산 거죠.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자신이 이 하나멜의 땅을 사는 것이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결국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실 복과 언약을 믿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의 행동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해 확신한 사람은 뭐냐면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확신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아 넘어가 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감정을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속았다. 에이, 바보 멍청이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땅을 계약할 때 상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서 이제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땅을 계약하는 상황이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예레미야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런 바보, 멍충이,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보처럼 남들에게 속아 넘어가주는 상황이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세요. 결국에 마지막 복을 누리는 사람 누구라고요? 속아 넘어가주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땅을 계약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체결한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6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25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결국은 이 땅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갈 것이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인데 지금 잘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다? 답답합니다. 알고도 속고 넘어지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에레미야의 기도가 끝나고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첫 마디가 이런 겁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야, 네가 속어 넘어지는 그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제가 군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퇴직금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게 5년 정도 군 전역에서 퇴직금을 이렇게 모으니까 돈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당시에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 1,000만 원 주시면서 빚 좀 갚으십시오.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아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뭘 했냐면 당시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2층에 교육관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관을 구입을 했어요. 이제 보증금을 써가지고 교육관을 이제 빌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마음이 걸린 게 있었나 봐요. 뭐냐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장로님 돈 많으신가 봐요. 그 돈 헌금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층 교육관을 구입니다. 아버지 장로님 돈 많으신가 봐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마음이 섭섭할 걸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해요. 네, 섭섭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 쓰라고 줬는 돈을 준 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바보지. 내가 아버지를 정말 이 아버지를 내가 믿고 내가 돈을 준 내가 정말 바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어요. 아버지 힘든데 그거 좀 쓰지. 그거 좀 갚지. 뭐 하려고 그렇게 그걸 또 헌금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가. 그때 당시엔 조금 제가 서운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사실 하나님의 땅에 사는 건 속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얼마나 섞는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보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할게요. 근데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야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봐요. 근데 다른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게요 그러지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안 지낼 때도 많죠. 그리고 용돈 주세요 하는데 용돈을 자기들이 딱 원하는데 다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저도 예전에 그러던가 아버지 참고서하게 돈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참고서 받아가지고 뭘까요? 일부는 참고서 사고 또 나머지는 또 뭐 과자 먹는 데 쓰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고서도 넘어가 주는 거잖아요. 속아 넘어가 줘요.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저놈이 딱 돈 달라고 그러면 뭐가 있어서 달라는지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알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바꾸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끝이 없는 이 일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코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아주고 속고 넘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희망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가서 땅을 샀던 증서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경남 산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의 대구까지 학교를 보내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실망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의 그 실망스러운 표정이 떠올라서 아들은 성적표에 68이라는 숫자를 1로 고쳐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이 어설픈 거짓말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1등 했다고 1등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연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기억나는데요. 아버지가 제가 반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오리를 잡아서 가족들 저녁 식사를 했던 장면이 갑자기 이 예화를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때 1등은 그 1등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들이 듣는다. 이 이야기가 경북대학에서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속아 넘어가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도 속아 넘어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속아 넘어가는 일을 통해서 누가 성장했습니까? 아들이 성장했죠. 복으로 바꾸셨죠. 여러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멘이 나와야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넘어가 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 거냐? 38절부터 4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장 38절부터 4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어떤 복인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들이 약한 모든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